오늘 시브리서 3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또 심지어 배교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처럼 시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울 서신들을 쭉 볼 때 당시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외부의 세력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고 했죠. 바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상당히 피곤하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 중에 한 부류이죠.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또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있던 자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는 계속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할례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가 유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율법이나 신앙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이제 기독교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이렇게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지 할례도 모르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대교에 있던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브리서는 특별히 이전에 그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이 자꾸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기자는 안 되겠다. 다시금 이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도 어제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백문일답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브리서도 결국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이제 그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시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 또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 다음 천사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천사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는 거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 또 여러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준다,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 나왔죠. 오늘 3장에서는 앞부분에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모세를 잘 알죠. 모세는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모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데 그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마치 하나님의 집에 종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또 높은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또 붙잡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모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계속 지금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자.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더 높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말이겠죠. 그냥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쫙 생각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 생각나고, 오병이어의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또 부활하신 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로부터 우리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지금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맞아,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지, 그런데도 다 승리하셨지, 이런 믿음이 생기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지금 사방에서 믿던 사람들이 배교를 하려고 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영접해서 얼마나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자,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처음 신앙생활,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함, 또 그 간절함, 그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식어지고 또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신학교 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오잖아요. 믿음 좋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1학년 들어올 때는 막
그 은혜와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도리어 신학교에서 더 신앙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학문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있던 믿음 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콧물 눈물 탁 흘리면서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또 구원받고 막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했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타성해졌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도 계속 드리다 보니까 또 말씀도 계속 똑같은 말씀 또 뭐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그 순수했던 또 감격했던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 권면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조용히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늘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끝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맡아주셨다, 지키고 계신다, 또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집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터키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고 우리가 특별 헌금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진이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니까 막 집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막 기울어지고 금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지진 난 그 도시들 중에 바로 옆에 바로 인접 도시입니다.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그 지진 난 도시들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그 시만 하나도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이 지진이 원래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도시는 그 시장이 이 건축법을 아주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지진 나면 이렇게 무너지고 막 금가하고 기울어지니까 이 건축법을 엄청 강화를 시켜서 대충 집을 못 짓게 하고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욕을 먹었답니다. 다른 지역은 막 금방금방 집을 짓는데 여기는 막 규제가 심하고
막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지진이 나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 막 이렇게 욕을 먹다가 이제 완전 하나도 집이 안 무너지고 금이 안 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도 이렇게 지진이 나면 막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금이 가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건축법을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집을 짓게 하니까 그런 지진에도 끄떡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지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도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의지하고 말씀 위에 있어야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61번부터 75번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집들을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 하나님 지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고 또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저 내가 기도로 승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전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연약한 육신 또 우리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늘 돌봐주시고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늘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늘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처럼 하나님 새 성전 건축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 더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속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새 성전의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